아모스서 4장 4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멘. 아마 2024년 12월은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놀랐을 거고, 또한 또 계속 그 여파들이 있고, 우리는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또 각자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도 하고요. 또한 그 문제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또한 충분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의 말씀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많이 또 부합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 오는 사람들의 루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오는 10분 전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걸 좀 합시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합시다.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로 신앙생활했던 분이 불과 한 2주 전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되게 유쾌하고 쾌활한 아줌마였어요. 아이도 한 명 있었고, 중학생 아이가 한 명 있고. 근데 어떻게 소천했나 봤더니 운동하고 돌아오다가 버스에 치인 거예요.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남편이 막 울면서 내일 계획도 다 준비하고 있었고, 내일 어떤 일정도 있었고 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면서 남편이 울더라고요. 또 아들도 옆에서 울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합니다. 영원할 것 같죠? 내일도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고자 하시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 순간이 마지막 예배라면 후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밋밋하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차가워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마음을 들였다가도 그래, 내일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회개하지,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어요? 내가 남겨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할 걸, 잘해줄 걸,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십시오.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루틴은 바로 목장 예배입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길게 텀을 갖지 않았길 바래요. 길게 텀을 갖지 말고 성도의 교제를 하길 바래요. 제가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뭐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군주도 아니고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예배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과 여러분이 던지는 내뱉는 말들이 너무 온도차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며 우리가 그 말을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난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에 집중하길 바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잡담은 얼마든지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잡담을 왜 여기서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한 것에 집중합시다. 집중할 수 없을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11시부터 좀 식사하고 1시, 2시 요 시간만큼은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목장 모임하고 대신 길게 텀을 갖지 말고 컴팩트하게 목장 모임을 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일찍 가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부담 없이 일찍 가는 사람도 말씀 가지고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하고 자기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자기 얘기를 오픈하고 기도를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그래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짧게 텀을 갖고 목장 모임을 컴팩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동의가 돼요. 야, 오늘 우리 길게 할 수 있다. 시간 다 된다. 길게 하면 되죠. 하지만 일찍 가는 사람도 있으면 빨리 파악해서 컴팩트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보낸 다음에 남은 사람들 더 길게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3가지 10분 전에 오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목장 모임입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또한 컴팩트한 목장 모임 이 3가지의 루틴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11월에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2박 3일 다녀왔고 다녀온다 하다가 더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갔습니다.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라라는 말이었어요. 디모데후서. 그래서 쭉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게 됐는데요. 키워드는 하나였어요. 2가지죠, 크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가? 성도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가? 나부터 다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마음이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어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 3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막 과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와 능력과 사랑. 우리 안에 능력이 필요한 사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앞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앞서 나가서 절제가 필요한 사람.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비워져야 먹을 수 있어요. 배가 부른데 진수성찬도 맛이 없죠. 하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내가 비워져 있으면 뭐 밥 하나에 김치국 하나에 뭐 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도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배가 부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먼저. 2번째는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 내가 먼저 바로 이해해야 돼요. 먼저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데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2번째 가르친다라는 건 믿는 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3번째는 전파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전도 결신자들, 전도할 사람들을 적어놓고 전도 초청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데 아직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을까?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가치를 못 느끼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달력에 그렇게 붙을 거예요. 달려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서를 보면은 아주 여러 번 뭐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는 이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선지자들도 죄를 짓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죄 안 짓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짓지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데 정말 그 마음에 진정성 있는 사람,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이 외모라는 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과 환경도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마음이 합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말 회개하는가? 저자가 지금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예배하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지만 그제서야 아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가 있다. 그 죄를 멈추고 돌이켜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써내려가신 성령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나가면 보여주시죠.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고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보이고 그럼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발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법 잘 지키니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사가 환자한테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왜 그러겠어요? 고쳐주려고요. 낫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진단받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 아래, 하나님이라는 의사 안에, 기준 안에 우리가 나가서 진단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단과 함께 이 여로보암이 성전을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고선 여기 가서 예배해라 이랬던 곳이에요. 성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 그래서 위와 아래에 성전을 하나 두 개 만들고선 거기에 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게 너희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야 라고 지칭해 준 거예요. 백성들이 거기에 예배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문제예요. 리더가 문제고. 그 지도자,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베델입니다. 또 하나 길갈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어디 전쟁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도를 취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12도를 세워둔 곳이 길갈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할례시킨 곳이 길갈입니다. 어찌 보면 저 길갈은 성지예요. 이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 길갈, 그리고 베델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4장 4절이에요. 저 말을 오늘날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 예배에 가서 죄나 실컷 짓고 와라. 교회 가서 불순종이나 온팡하고 와라. 새벽기도 때마다 헌금하고 3일마다 11조하고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야, 마음껏 자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저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드리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모스가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주일에 예배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면 내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6일의 삶은 나와 그 예배와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한 말이 저 말이란 말이에요. 아모스는 지금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문제 삼는 건 예배와 그들이 그 예배에서 보였던 신앙,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가 문제냐 지금? 알고 있죠, 아모스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의 신앙이 있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을까요? 왜 주일의 예배는 홀리한 것 같은데 왜 6일의 삶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만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아까 얘기했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배를 만들고 성화지를 만들었던 곳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거기 가서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다니까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걸 우리 애와 잘 비교해 보세요. 아니, 거울 효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의도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예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돼요. 예배가 무엇인가? 또한 예배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근데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영이 없고 평화가 없고, 당장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들에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내 삶에 평탄이 없어도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근데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안녕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에 대해서 아모스는 지금 지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들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 채워질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겠죠. 사랑의 모습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공의롭지 못한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서 공의가 내 안에 먼저 실현되고 그것이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공의의 사람으로 실천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은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배와 신앙의 모습이 삶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건가요? 삶이 문제인가요? 예배가 문제인가요? 예배가 문제예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의 행태는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왜 기쁘지 않죠? 예전엔 기쁘지 않았나요? 예전엔 기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찬양이 찬양답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성도들의 복음의 수준,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 같아요. 복음, 딴 사람 얘기예요. 딴 나라 얘기라고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게 내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복음 같고, 우리가 영접 기도는 했지만 그 영접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정말 빛을 보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정말 외줄타기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모스가 저들에게 지금 피토하면서 외치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생활의 부요함과 평안함과 안락함과 여유로움 때문에
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닫혀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아모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출발할 때. 야, 교회 가서, 그 베델이잖아요. 베델 가서 범죄하고 와라. 예배 가서 죄 짓고 와라.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셨습니까? 그 말씀의 제목은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예요. 우리의 신앙, 그게 신앙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모두가 그 완성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아모스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이 못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래, 그들은 천국에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죠?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죄에 대한 구원자로 믿는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로드, 주님으로 믿는다. 주인님으로.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로드로 믿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로드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안전빵이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요, 다른 신앙의 어떤 스킬들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적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로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매일 가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요. 완벽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죄 지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회개가 진실되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그 예배가 진실되냐? 그걸 하나님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긴 곤란한 거예요. 아모스는 지금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상이 왜 공의롭지 못하고, 세상이 왜 정의롭지 못하며, 세상이 왜 진실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 국회와 또한 군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겠어요? 반 이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정의와 또한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정의와 공의란 바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고 예배는 있고 그들이 오늘 돌아가서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었겠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겠죠. 교회에서 장로이고 집사이고 그렇죠. 하지만 삶에서는 또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어찌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하고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봐요. 왜 그들은 예배와 신앙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가? 예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라는 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 그러잖아요. 계속 나를 좀 알라. 나를 좀 알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오늘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소리내는 것,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예배와 신앙,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를 때 알고 있는 찬양이지 이거 말고요.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한 호흡 여러분 고백하길 바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다른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을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 주님을 아는 예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인애와 진실, 주님의 공의가 내 안에 먼저 깃들어지고 나를 바꾸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반주를 좀 작게 해주시고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에 들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눈을 감읍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